예, 오늘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눌 거는 창세기 34장인데요. 34장에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세겜이라는데 우리간을 가축을 위한 우리간과 가족들을 위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거하는 동안에 에, 하나 있는 딸 디나가 그 성중에 성읍에 있는 딸들을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그 성의 어떤 성주의 아들이 하몰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강간당한 이후에 그 야곱에 속한 아들들이 그 하몰과 세겜에 있는 성읍의 모든 남자를 이렇게 다 죽이고 그들의 어떤 그 양과 우양들을 다 이렇게 노략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이제 말씀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봅니다. 제가 그 질문지는 네 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한 뭐 1번, 2번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다루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논해봅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의미, 그리고는 강간당했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디나의 강간 사건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강간 사건을 아들들에게 이제 알리지 않고 어, 들에 있는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된 사실을 알고서 이런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몰이 제안한 통원 세겜 땅에서의 어떤 기업을 얻는 거, 그리고, 디나를 이렇게 아내로 만든 데 필요한 혼수와 예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고, 거기에 행간에 있는 어떤 내용들도 좀 살펴서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하시죠. 그 이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왔다. 그리고 강간당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제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것을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자대로 하면 참 해석이 이해가 어려운 거라고 보여요. 저도 제가 어저께까지도 디나 그 얘기만 나오면 아니 이제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아니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한 놈이 세겜 손주 아들이다. 그러면 그 근데 어, 그다 쳐 죽이고 데리고 떠났다. 좀 아깝지 않나? 저기 매자 자리나 사위 자리로 좀 아깝지 않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 압살롬의 동생이 그 이제 배다른 그 오빠한테 이제 강간당했을 때 거기서도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 오빠의 집에서 이제 평생 혼자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게 좀 조사를 이렇게 시간이 있어 준비를 했어야 되는 못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못 살았다 그러니까 제 심령의 본능 속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이 이렇게 세상이 좋으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세상에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제가 딸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은 딸이 그 성의감이 몇이나 되겠나 봤을 때 정말 저는 이제까지 제 눈에 든 그 남자는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그 집에 가서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겉모습이지만 근데 요즘 같은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 그냥 시집 안 보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본능 속에서 나부터도 장가 못 가고 죽은 이 그 몽달 귀신이 된다 그러면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도 보면 뭐 이 처녀 귀신이 뭐 한을 품어가지고서는 그 독하게 그 저기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쓰여가지고 그런다 우리가 이제 전설의 고향에서도 보는데 그런 그 이렇게 표현들이 본능 속에서 딸을 시집 못 보내면 뭐 시집 가봐야 막 고생을 진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고생하는 게 그당 옛날에 현실이었는데 딸 시집 못 보내면 막 안달복달하는 그 사람의 본능이 무언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쭉 했던 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했었었어요. 그, 그 시간 날 때 이렇게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창세기 34강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답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는 게 좀 다르네요. 근데 그 땅에 딸을 보러 갔다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거 보니까 여기서 딸을 보러 나갔다 그러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겠다 그런 뜻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교제한다 그러는 게 저기 그 성경에서 보면 어 이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 교훈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려고 했던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르치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세겜의 아들 장자가 어, 세겜이 세겜성의 딸 하물의 아들이 그를 보고서 이렇게 강간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성경에 좀 다른 표현을 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부름하셔야 될 때는 먼저 약혼을 성경에서 약혼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야곱도 7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아내로 만난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덥석 그냥 데려다가 강간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간이 의미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야곱의 딸 디나였면 그는 영적으로 사람이죠. 그리고 세겜성 하물의 아들은 이건 짐승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짐승과 수음하지 말라. 수음하면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이 짐승과 이렇게 교미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닌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음, 짐승의 세계에서는 이게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하고 또는 가르친다고 해놓고서 저기 여리고성을 떠나는 이 예루살렘 떠나 여리고 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비돼서 보이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죽이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이게 이제 나번까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답이 이제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야곱이 강간 사건 아들들에게 잠시 알리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서 지금 떠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지팡이만 짚고 건너왔으니까 담대할 만도 한데 어떤 자기 그리고 또 힘으로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들들은 다 양떼를 치러 이 세겜성 들판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집에는 여자들만 있는데 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 그 영적인 싸움도 그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세력이 적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그 군대로서 전투를 행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 이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답원이고요. 하물이 제한한 통은 세겜 땅으로 기업 삼느니 혼수 예물에 대해서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도는 이거는 이제 속이려고 그래서 그들을 쳐 죽이기 위한 이 모략으로 이렇게 네, 보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본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의미, 그리고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땅이란 하몰의 아들이며 추장인 세겜의 땅을 말하는데, 그 세상에 속한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그 세속교계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 삼아 간 것이거니와, 디나의 마음에는 어떤 호기심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영적 의미로는 야곱이 경외하는 유일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원수인 마귀에게 더럽힘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고요. 나번에 근본적인 디나의 강간 사건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가? 제가 1번 답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복합이 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말한 바와 같이 디나의 신앙은 아직 어린 단계이므로 그로 인해서 세속 규계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그 안에서 믿는 이들이 어떠한가에 호기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구경 간 것이 보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고요. 바보는 야곱이 강간 사건을 아들에게 잠시 알리지 않은 이유. 야곱은 본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렇게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은 야곱은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인 베델로 가기 위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중인 것인데,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들었을 땐 아들들은 들에서 양무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중이므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그렇게 봤고요. 라본의 하몰이 제안한 통원 세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 후손의 예물, 삼는 일과 혼수와 예물에 대해서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도, 하몰과 세겜의 의도를 묻는 거네요. 하몰은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 하므로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면 땅을 주어서 했는데, 땅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엔 항상 사람이 속하겠지요. 그래서 땅을 주어서 야곱이 그곳에서 매매하여 하는 것은 땅을 주면 자연히 사람도 따라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세속 교계니까.
그래서 대대로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기반을 잡고 하는 그러한 거래를 에, 청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빅물은 우리가 저번에도 했듯이 그 이제 몸값이라는 건데, 몸값과 마음을 살 수 있는 선물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안한 것은, 마귀가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그 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시험한 것처럼 야곱을 유혹하는 중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오늘도 이제 그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는 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야 어떤 그 하몰의 어떤 아들 세겜의 어떤 그 강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강간 이후에 이제 이 처리하는 과정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참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시몬과 레이가 아까도 이제 창세기 49장에서처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는 어떤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선은 이제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들의 생명과 딸의 생명이라는 게 어떤 그 전혀 다른 것인데, 딸인 그 연약한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그 애부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뭐 여기를 보면은 그들의 집회나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재래식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만약에 이제 장성한 아들이 이제 뭐 밖에 나갔다 하면은 그가 이제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그 어떤 대적자들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딸인 디나의 어떤 그 생명이 그런 어떤 애부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세겜에서의 어떤 정착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디나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나 아니면은 야곱의 어떤 그런 어떤 정신 세계가 뭔가 이런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과도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밖에 뭐 다른 모임 이런 데 이제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은 현재 속한 무리 속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만족이 떨어졌거나 여기에 식상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 바깥 다른 쪽의 어떤 그런 관심의 어떤 확장 이런 것이 이제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어떤 그런 분별력이 있고 생명력이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속한 어떤 그 무리 속에서만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주해 볼 어떤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지경을 넓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하나만 막 바라보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무감각하거나 맹신자이거나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충분한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는 정갈이 쏘는 어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생명을 갖추었으면 그런 것들이 정갈에 쏘는 사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마가복음 16장인가 여기 보면은 뭐 뱀을 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자들을 잡아먹으러 나가야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디나의 어떤 그 강간당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의 어떤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디나의 강간 사건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선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세겜에다가 거할 그런 어떤 그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 세겜은 어차피 바다마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는 베델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가정에 있는데 세겜에 축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결국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한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이룰 곳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머물러서 그 가정에 이렇게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최종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중간이 거기가 최종인 줄 알고 거기에 오해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강간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디나의 어떤 강간 사건은 야곱의 어떤 현재의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것과 전혀 이렇게 별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제 알리지 않은 건 물론 이제 그 딸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서 딸이 지금 세겜성에 이렇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에게서 미리 알려서 아들을 호출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돼요. 오늘 전체 내용으로 보면 야곱이 세겜의 어떤 그 세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고 저는 이제 거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그 약복강에서도 이제 직접 경험을 했고 자신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겜에 그렇게 정착되어 있고 머무르고 있지만 어떤 사건이 왔을 때는 그 사건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원인이 이런 일의 어떤 시종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랑과 그렇지 않은 아들들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도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디나의 강간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 흥분해가지고 이 노가 발해서 그 노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벌였지만 그 야곱은 음, 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는 어떤 자기를 살피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최종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뭐 모든 일이 이제 종결되는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의 일처리와 그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대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몰이 이제 음, 디나를 이제 그 아들의 어떤
아내로 이렇게 맞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두 어떤 민족이 연합해서 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이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신이 이제 통용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신으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세겜에 거기에 틀을 잡고 있었고 더 큰 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겜의 어떤 제안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든지 야국과 한민족을 이루어서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에, 그 어떤 세겜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세겜이 섬기는 그 신을 신으로의 어떤 이렇게 한민족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인과의 어떤 혼인들, 동원 통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제안은 야구보로서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어떤 제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한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어떤 신을 걸고 하는 일이고 또 그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으로 한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행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 시대의 어떤 그냥 두 민족이 이렇게 연합되는 섞이는 어떤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 시대에는 저들의 어떤 신을 어떻게 우리의 어떤 신으로 이렇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하물과 세겜의 어떤 세력이 훨씬 큰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는 어떤 미끼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낳는 이제 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사실 하나님도 이 미끼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 대부분 아마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면 세상 일도 좀 살랑살랑 좀 잘 되는 맛이 있죠. 저는 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미끼인데 그 미끼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 미끼만 계속 따라가면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음, 그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어떤 미끼로 그게 변질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미끼에 의해서 교회로 이제 인도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미끼의 어떤 맛이 떨어지고 어떤 참 진리의 어떤 말씀의 맛을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이제 온전히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국기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물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 방편에서는 이제 최선의 어떤 그 야곱을 깰 수 있는 수단이었고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유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어, 이 화물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어, 방향이 다를 뿐이지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교회 같은 데 와서 기독교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기는 기독교는 아무나 와서 오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요새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뭐 성경을 몰라도 거기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저기 막 자신의 의를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곳이 거기에요. 보니까 옛날에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결국 자기 옳다는 것 가지고 싸운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진리의 공동체에 오면 여기 오면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이것도 오해한 거야? 나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뭐, 아는 게 하나는 나오겠지? 이제 이랬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하다가 보면 어느 땐가,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게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깨달음과 완전히 굴복하는 때가 저는 왔었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근데 그 우리 금기름 묻는 집 같은데 이런 데 와서도 이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들고 뛰고 이렇게 그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지. 이렇게 말씀이 그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좋을 터인데 조금 말하면 막 그거 가지고 자기 이 자랑하고 막 큰 소리치기 바쁘고 다른 사람 그거 가지고 달아보고 또는 이렇게 이제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어서 오늘 디나 같이 이렇게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구나. 후배님 아까 그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적나라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럼 2번으로 갈게요. 제가 자, 잠깐, 2번. 예, 예. 아니,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것은 이제, 거기, 세겜생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할 때도 그랬어요. 반면에 여자는 약하잖아요. 없고,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여자들은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특히 이제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어둡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절대 그 밤에는 못 나가게 했거든요. 밤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여자들도 많이 당했었어요. 남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는 그 저기서도 보면은 아니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랬듯이 디나도 지금 여자가 생명이 어려요. 남자들 같으면 그 뭐 시몬이나 레이 같으면은 당하지 않았을 건데 왜 여자니까 그 염려를 많이 했던 거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 하와가 그 뱀한테 먼저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여기 디모데 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6절, 7절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보면은 그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게 요한 일서에도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악한 자가 지금도 나왔으니 그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자는 영적으로 보면 약하다. 미혹될 수도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남자 20대 그 청년의 분량이 이르면 그 세상에서도 군대 입대를 하잖아요.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유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 남자들 20세 이상이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여자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아까 3일 하에서도 그 압살롬이 누이 다말이
그 암논한테 당했던 것처럼 그때는 보면 힘이 암논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영적으로 보면 약하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강간 이후에 할례를 두고서 벌이는 그 두 진영의 속마음에 대해서 논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이 할례 없는 자에게 여동생을 보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에 있다라는 것과 할례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이 어떻게 우리가 보고 우리는 또 지금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언약의 정표인 할례를 이렇게 속이는 수단으로 써요. 그러니까 보복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아들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진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가, 이렇게 1번과 가한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사랑한 것과 이제 기여김을 받는 자로서 이제 할례를 좋게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어떤 할례를 좋게 여기고 이렇게 행하는 어, 이유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할례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뭐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아무튼 그 자신들의 어떤 볼 때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그 행섭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해보고요. 그리고 하물과 세겜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통상 야곱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숨긴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설득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제 진정 이들의 어떤 속마음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야곱의 이제 가본 야곱의 아들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여동생을 보내는 일을 수치로 여기는 이 인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할례 없는 그렇게 나오죠. 할례 없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이후 그 이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뭐라 하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치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전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수치로 여기던 과거의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우두머리 세겜의 아들이 그 디나를 취하여 간다고라는 것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형제는 뭐 형제 남매는 누가 수치를 당하면 내가 수치를 당한 것 같고 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하나 맞으면 동생이 맞고 오면 내가 맞은 것처럼 열불이 나는 거잖아요. 인지상정인데 이 수치심 또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또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또한 거꾸로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흩뜨리고 또 자기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지금 이 영적 싸움인데 이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보면 동생을 데려간다고 그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동생을 할례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돈이 계급이라 가난한 집사람하고 이 저기 재벌들하고는 사는 세계도 다르고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서로 보호하고 서로의 혈연과 인맥으로 맺어가지고 더 강화시키죠. 자기들의 부를. 또 인도 같은데 뭐 카스트 제도 이런 데에서는 신분과 신분이 다른데 자기 딸이 그 신분이 허접한 곳으로 그 하층으로 시집을 가면 심지어는 그 딸을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고 신명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혼인이 결국은 뭐냐면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혼인이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디나를 마귀의 것으로 줄 수 없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에, 지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 의미를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 그 표면적 야곱의 아들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 그런 이렇게 사용했다 보았는데 이 그 세겜의 어떤 그 영적 흐름을 이어받는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죠, 그들도. 근데 그들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지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육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본도 요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라번 하물과 세겜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통은 야곱의 소유물에 대한 숨긴 속마음은 그러니까 특히 통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그 이 혈맹을 맺는 그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한 편이라는 거죠. 한 편. 그러면 이 한 편이 된다고라는 것은 지금 이 앞에서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 자꾸 통상통혼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특히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하고 시므온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머리가 이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지금. 그,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 그러는데 그들만 형제한테 노하나요? 우리도 그들이 엉뚱한 소리 하시면 지난번에 그 저기 오산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영재님 화를 내시고 좀 그때 그래서 아니 나영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시네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영재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강한 그 영적 감정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그들을 쳐 죽이고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략을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적 할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들이 에, 그
어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 좀 정리는 딱 안 떨어지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가에 야곱의 아들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여동생을 보내는 일을 수치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요. 우선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표피를 베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하기보다는 더 심한, 말하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멸망에 이르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번에 야곱의 아들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 할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즉 원수 마귀와의 전쟁 수단으로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속이는 수단으로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21절하고 23절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그 속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속내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이 이미 전쟁의 시작인 것이다. 하몰과 세겜과 이제 야곱의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듯이 디나를 창녀로 여기는 것이 이 현주소가 아니었을까. 세겜과 그 하몰은 그렇게 봤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번에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과 귀하게 여김을 받기 할례를 좋게 여기고 행하는 모습 했는데, 이거는 말씀 안에는 참 좋게 여기고 한 것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에 의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 인한 사랑일 것 같으면 강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강간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사랑을 했다는 것은 그건 육체에 상관되는 일이다. 저는 그걸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 육체의 일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라 하고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러는 것은 결국은 원수 마귀의 새끼인 것이다. 말하자면은 하몰은 큰 마귀고 세겜은 작은 마귀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되며 그의 할례를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리석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척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할례를 해서 그게 손해 날 것이 있으리야 하면서, 그래서 수단에 불과한 외식이었다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본의 하몰과 세겜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통상 야곱의 소물에 대한 숨긴 속마음은
그것이 이제 다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실제였다. 말하자면 야곱의 소유물과 그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노리는 그것이 곧 마귀의 속성이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자 자매님. 니나 자매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금하고 화물이 여기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이제 같이 누이를 줄 수 있다. 그런 이제 속임수 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자기처럼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니네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그 속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들처럼 우리 하면은, 하물과 그 아들 세금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여기 2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물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한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기 자기들이 속내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처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할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할례는 이거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할례는 그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들은 그 세금성 하몰 세금성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이게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고 후궁도 삼고 다 했는데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들만 저기 솔로몬한테 결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신들한테 다 미혹을 당해갖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다 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제 너 때는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서 봐주고 그 르호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다른 민족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같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아들을 그들에게 그 며느리를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계속 구약서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여기서 지금 세겜성에서 야곱이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거처를 삼고 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할례를 그들은 이제 그 블레셋
족속 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할례는 마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옛날에 유대인들은 다 그 표면적 할례를 받았었는데, 이제 영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 자녀가 될 수 있고, 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제가 조금, 네. 아니, 몇 마디만 할게요. 이 할례를 이렇게 볼 때, 이제 디나가 생명이 약하니까 이제 그 땅 구경하러 갔다 먹힌 거잖아요. 그, 하와가 그 뱀한테 먹힌 것처럼 이제 생명이 약하니까 이제 여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 먹힘으로 인해서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이 세겜 족속이 그걸로 인해서 살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이 디나로 인해서 할례가 시작됐거든요. 디나가 아니었으면 이 세겜 족속은 할례가 없는 자들인데 디나가 아니었으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냥 살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좀 봐져요. 이건 이 칼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디나는 그 땅에 가서 말씀에 전할 그런 강한 생명이 아니고 되려 말싸마다 먹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몰한테 되려 잡혀먹은 거라고 저는 이제 보면서 칼은 이제 말씀을 대비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그 디나와 아, 다말하고 똑같은 입장에 다말도 암몬한테 당하고 그 뒤로는 다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디나도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길 중에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아들들만 나오지 디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생명들은 강한 생명, 아들만 갈 수가 있지, 딴 갈 수 없는 것을 예시한다고 저는 좀 봤고요. 그 생명이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이 잘못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 존귀한 자라겠어요. 19장에서 보면 세겜에서 그 아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근데 이제 이거 육생명으로 존귀하신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좀 천하고 하찮은 건데 이 할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저는 살아났다고 봐요. 옛사람의 심판을 받고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봐져요. 살아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보면 분명히 25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고 했는데 30절에 보면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랬을 때 그 세겜성 사람 다 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존귀하고 그 아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다 할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30절에서는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지 내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을 할례를 시키고 옛 생명은 죽이고 새 생명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걸 좀 봤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요. 이제 그 뒤로는 길게 하면 잘 이제 모르겠고 여기까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3번도 이제 할례와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 34장을 읽고 49장을 읽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유는 이 하몰과 이 세겜성의 하몰과 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내가 이후에 이렇게 할례를 두고 양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벌어진 거는 벌어진 거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은.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할례 없는 자에게 이렇게 그런 수치 이렇게 본인의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강간 사건을 당했다라는 것부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생명이 약하면은 잡혀 먹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야곱이 그 딸의 생명인 그런 자녀를 뒀다라는 것부터 이제 약간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집안 단속을 잘 하고 그런 어떤 그 울타리 경내에만 머무르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이 울타리 넘어서 넘어가게끔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수치로 당했다.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럼 할례 없는 자와 할례 있는 자의 어떤 차별이 이런 어떤 수치를 당하고 하고 이런 어떤 문제인가. 그러니까 혼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와 할례 있는 자의 어떤 혼인 문제를 이게 수치의 문제인가? 이런 인식이 이게 맞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할례 있는 자와 할례 없는 자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선민 사상에 의해서 남을 배척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행하는 것들의 어떤 악함의 한 면인데, 그러니까 이 할례 있는 것과 할례 없는 것이 남을 배척하고 그들과 나와의 어떤 차별의 어떤 수단으로 본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 할례 있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어떤 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할례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의 어떤 경계를 나누는 것이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의 의미를 진정 알고 이거 할례라는 것을 수치로 알고 그 할례를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보면 이어지는 제 3번 문제에 있는데 제 3일에 가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오히려 옛 생명을 제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래서 이게 할례라는 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와 같은 것인데 그럼 세례라는 거는 첫날에 예수의 어떤 죽음에 연하여 같이 죽고 둘째 날 장사되고 셋째 날은 살아나는 날인데 오히려 이 할례라는 수단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와 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49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그래서 내 진짜 심하게는 이 질문지에 야곱 세겜 하몰과 세겜의 어떤 할례를 취한 것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그래서 저는 이 자매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자기의 어떤 뭔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할례라는 수단까지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만 자기 몸에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뭐 지난주에 그 약복강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이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야곱의 색한 아들들은 지금 할례를 받은 아들인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본다라면 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어떤 명분상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의 길을 행하는 어떤 자가 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이 몸에 얕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이걸 그냥 아무 가치 없고 모든 것이 뭐 그냥 자기의 어떤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꿍꿍이가 있고 우선 이제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얻기 위해서 그냥 방편적으로만 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도 만약에 우리가 이면적 할례를 이야기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들이 할례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저 뒤에 가면 이 희귀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하물이들이. 그러면 이 34장의 이 몸의 할례를 취한 이 희귀족속과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브온에서 온 자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하친을 맺은 자들, 그 사람들도 희귀족속이에요. 그러면은 기브온이라는 것과 세겜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금 그 위치예요. 이 지리적으로도. 그러면은 이 희귀 족속들, 이 몸에 이렇게 할례를 쳤던 이 희귀 족속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보면은 야곱의 어떤 세력이 자신들보다 훨씬 약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자신들의 어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정벌을 하고 그들의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는 어떤 이런 일까지 하는 그런 그들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희귀 족속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그 여리고성의 그 기생 나합처럼 다 이렇게 듣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격혁이 이렇게 쌓여간 것이 결국에는 속이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하친을 맺은 거. 여기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은 속여서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악행. 이게 좀 나는 되게 대비를 이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들이 행한 이 할례는 그냥 포면적 할례이고 이면적 할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일면 저도 그 이야기에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기에도 그들의 어떤 속내가 다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속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주심이고 덮어주심이고 뭐 이런 거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본다라면 이들이 받은 할례를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이제 그들을 물리치는 이들을 물리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을 도용했다라는 말씀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들이 이 할례라는 수단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보복의 수단, 자기의 분을 이렇게 푸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49장의 어떤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할례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할례만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 할게요. 제가 조금만 저희 입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혜진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아니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어린 것까지 그냥 씨름하려다 그러는 건지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저도 한번 이렇게 언젠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도 제가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홍혜진님 쭉 얘기하는 거 듣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5장 23절부터 보면 요새 이제 마태복음 저희 강론하시는 내용인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이거에 대해서 강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7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7번은 70번까지라도 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던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세겜성에서 있었던 것도 지금 이것을 적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은 그 부분이 뭐냐면 오늘 디나를 강간한 이 사건으로 이렇게 인용해야 되고, 또 그들을 칼로 도륙했다 그랬을 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랬는데, 도대체 이 성령의 검을 어디다 쓴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문자로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을 문자로 인용하면 칼빈 마냥 이단이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 오늘 이제 현 시대에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주님도 자기를 그 핍박하는 자들을 다 쳐 죽였어야지 그냥 그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 검 그랬는데, 손에 검을 들었으면 도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면 진짜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굴복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예, 아까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저기 했을 때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중원본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또 조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홍 형제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증거를 들으면서, 이 세겜과 하몰, 말하자면 이 히위 족속이 그 할례를 받은 것은 자기네들의 꿍꿍이 속에 있어갖고서는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 말씀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말이,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사람들의 속셈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냥 외식하면서 들어주는 척 한 거지, 언제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마귀의 속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까 그 49장 그 야곱이 유언에 있어서 그 저주를 한 거는, 물론 할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성품을 야곱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것을 더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 자기의 분기를 내갖고, 결국 자기의 분기를 냈다는 것은 그 자기의 육에 속한 어떠한 그런 성품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분기되는 거, 그런 것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조금만 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9절, 18장 10절부터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아까 시므온과 네이가 그랬는데, 여기 시므온은 여기 베드로는 시므온 집 아닌가요? 맞아요, 시몬 베드로.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말씀 나눌 때 그 인용한 말씀인데, 시몬과 레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막 원망하듯이 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그 그 뭐라고 할까, 완전한 자로서 한 말이 아니라고 보여요. 야곱이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 싸움에서 내가 이 어떤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닌가 싶고, 왜 그러냐면 그 신명기 27장 그 에발산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그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렇게 했을 때 레아의 자식 중에 그 유다, 이사갈, 시므온, 레위 이렇게 네 명은 이 그리심산에서 쓰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두 명이냐면 요셉과 베냐민이. 그런데 그 이제 13절에 보면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여기서 저는 그 이 에발산에 레우스와 시므온이 들어간 것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 대한 그 인정하심이 너희가 영적 전사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 땅을, 그 배당받을 때도 어떻게 나오느냐면, 저기 어저께 갈릴리 우리 나눴는데, 갈릴리의 여섯 지파가, 이, 그, 이, 그 종들, 그러니까, 사라와, 아니, 야곱의 아내들, 두 아내들의 그 여종, 실바와, 오늘 왜 이래? 비라. 예, 비라의 아들들이 오늘 그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그 종들과 레아의 그 두 아들이 여기에 섰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당시에는 그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 뭐 후에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또 이게 복이 저주가 그 가난한 사람 또 연약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다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첨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신명기 27장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오늘 이해가 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는 확실히 말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오늘 그 1번, 2번을 다루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나눈 내용 중에서 다음 주에도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녹화는 안 하고요. 49장에서 그 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44장,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죠. 그리고 왜 두 아들 외에 다른 아들들은 여기에 왜 참여를 안 했을까? 그러면 이 할례를 이렇게 하몰과 세겜 족속들에게 이 할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시몬과 레이의 어떤 생각과 나머지 아들들의 어떤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두 아들은 이런 속이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다른 아들들은 진짜 그 할례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디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혼례를 가지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되게 좀 디나 사건 여기 보면서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렵고 여러 생각이 많아서 제가
정리하고 내가 형제님 자료도 내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다 내 나름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형제님이 보시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저는 발견을 했었습니다. 우선 그럼 그 형제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상보다 뭐 1시간 반이나 지금 했는데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유익하니까 뭐 그런데 좀 지루하게 하지 말고 좀 간략간략하게 짧게 짧게 해가면서도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좀 전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오늘 내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희귀 족속에 대한 오해를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희귀 족속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그 세겜의 아버지가 이제 하물인데, 하물이라는 말은 그 희위 족속 중에 세겜, 희위라는 그 원 가나안의 아들이 몇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아들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자로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니까 그걸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희위 족속이 이 세겜성 사람들은 남자들을 씨를 말렸어요. 그렇지만 희위 족속 자체는 다른 형제들의 계보가 가나안 족속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더 가나안 땅 정복 얘기할 때도 뭐 기브온 족속 얘기도 나오고 헐몬산 지역의 족속 얘기도 그 희위 족속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희위라는 사람이 그냥 계속 독자로만 이어져 왔다, 후대를 이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래요. 이때 당시 야곱 당시에 그 하몰로 이어지는 세겜성의 남자들은 전멸당했어요. 그렇지만 야곱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형제가 많다, 세력이 크다. 그러면 희위 족속이 가나안 땅에 여기 세겜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희 족속들이 자기 형제간이니까 가만히 있겠느냐. 나를 쫓아서 다 멸해버릴 텐데 나는 그들의 수에 비하면 이의 수가 적으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가진 얘기를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희위가 계속 독자만 낳고 해서 이게 희위족은 전멸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내가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는 성경 얘기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이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육과 영의 싸움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으로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은 전부 함 족속은 육을 말하는 것이고 셈 족속은 영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셈 족속 중에 야곱 족속이 육과 연합을 하려고 해도 그 육과 영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기 때문에 세상 없이 술수를 부리고 세상 없이 어떻게 해도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과 영은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육과 영이 무슨 수단을 동원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 오늘은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야곱이 약함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수가 적고 이 희위 족속은 세겜성 사람들은 죽였지만 희위의 그 형제들은 수가 많은데 내가 그들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34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대적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이 의사가 감춰진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니나 자매는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 그거 아주 냉철하게 잘 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 지금 시작됐다 이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런데 야곱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어떠한 족속이 다 덤빈다 해도 히위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어떠한 족속이 덤빈다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은,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멸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창세기 34장이에요. 중심 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은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혈과 육이 영을 능가하거나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혈과 육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시적으로 혈육은 그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로 쓰실 뿐이지, 결국은 영이 육을 잡아먹게 돼, 정복하게 돼 있는 것이지, 육이 영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원리지. 두 가지 하물, 히위 족속은 지금 세겜성 사람들만 그 남자를 다 죽인 것이고, 다른 그 가나안의 아들, 많은 아들 중에 히위가 있는데 히위의 후손들이 다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그 문제와 어떤 경우에도 육과 영은 연합이 안 되는 거다. 왜? 생명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의 육신에 있는 자들과 아무리 연합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자꾸 오라고 아무리 해도, 이제 이 통원 통상하자 이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과 영은 이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의 편에 있는 것이지 육의 편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꼭 갖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예, 뭐 다음에 더 이제 말씀을 또 나눠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발견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죠. 맞습니다. 혈을 말한다면 혈기를 말한다면 시므온은 혈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레위는 율법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도 레위도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여동생이, 아까 우리 윤영계도 그 얘기하던데, 여동생이 만약에 무슨 문제를 당했으면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나서 그걸 해결할 것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라비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오라비도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라비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여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것은 시므온은 혈기를 대표한다. 혈기로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게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한 게. 레위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야곱은 성령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한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옳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시므온은 그 중에서
혈기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레위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혈기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메시지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얘기하지 그랬는데 오늘 내가 대충 이렇게 쓴 게 그런 관점으로 다시 메시지를 읽어봐봐. 그러면 좀 이제 눈이 좀 이제 바꿔지겠지.